광주의 유한교회 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 오늘 사무엘하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압살롬이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습니다. 이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이 떨어져 살게 되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아주 눈치 빠르게 그 상황을 눈치를 채죠. 그래서 한 여인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다시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또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그 가족과 함께 회복되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때부터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역을 위한 행동들이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계속해서 첫 부분부터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반역을 꾀하는 그 압살롬의 행동들 그것과 또 비교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그 압살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가 압살롬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사무엘하 15장을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지혜가 충만해서 지략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지략가 또는 모사꾼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자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압살롬은 헤브론 사람들의 그 다윗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이용할 줄 아는 교묘하게 그것을 파고들어서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바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그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가 헤브론 지역으로 들어가서 헤브론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브론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졌는데 그 헤브론 지역의 왕으로서 그가 헤브론을 다스린 그 시기가 7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지역의 왕으로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섰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실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나 징배가 없었습니다.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 너에게 주겠다라고 미약을 하고 가는 중에
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보셋을 따르던 다른 모든 지파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 다윗을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졌지만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헤브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윗이 온 전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보셋과 이 대결을 할 때 그 헤브론 사람들이 방패가 되어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고 헤브론 사람을 버리고 헤브론 지역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그랬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버리고 간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도왔는데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를 버리고 간다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향한 그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요동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타고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압살롬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는 그런 탁월한 또 지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가 이루어지면 왕에게로 찾아가서 그 재판을 청하고 거기에서 재판에 답을 얻고 판결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것을 딱 꿰뚫어 보고 있다가 자기가 궁으로 가는 그 길목에 딱 서서 재판을 청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딱 보고 너 지금 뭐하러 가는 거냐? 재판을 청하러 간다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지금 왕이 너를 재판할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판결을 해주겠다. 너 나 알지? 내가 왕자다 왕자.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부분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억울해서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 억울한 심정을 해결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이 압살롬이 그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의 그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갔을 것 아닙니까? 야,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면 공명정대하게 그냥 판결을 하지만 압살롬에게 찾아가면 압살롬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주더라 라는 소식이,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러 올 때마다 이 압살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습니다. 이 압살롬 민심을 얻어요. 굉장히 모략가이죠. 세 번째는 이 압살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것,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하며 종교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사무엘하 15장 7절을 보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피해 도망쳐 살 동안에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가야 되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로 서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헤브론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뒷배로 삼고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요즘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같이, 오늘은 교회에 와서 뭐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한 그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종교를 이용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그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 뭐 사주팔자든 뭐 천공이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뻔뻔하게 성탄절이 되면 또는 부활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종교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이 지략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야, 진짜 저 사람 똑똑하구나. 진짜 저것을 저렇게 이용할 줄 아네. 우리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보면 뻔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 얼마든지 그런 거 많이 보죠. 현재. 예전에는 간호법이 악법이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들이 반항하니까 간호법이 정당하다고 또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꾸는 것이 요즘 현재의 시대의 지혜이고 또 세상의 지혜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든 지혜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해요. 아니, 저런 바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압살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왕들이 피신을 갈 때, 우리나라 왕들이 피신을 갈 때 제일 먼저 뭐를 챙겼습니까? 왕의 옥새를 챙겼어요. 그게 자기의 정통성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그것을 친절하게도 언약궤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메고 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피신을 가자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윗이 도로 하나님의 전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 도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내가 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그렇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꼭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 정통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버리더라도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꼭 붙들고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다시 나를 이 왕궁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다라고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철저하게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설령 법궤가 내 정통성을 세우는 것이어서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했던 이 고백, 이것처럼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고자 했던 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압살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똑똑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야 정말 저 사람 똑똑하네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압살롬을 따라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압살롬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